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신약 345쪽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 서신, 디모데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어드바이스 격이라고 귀에 제가 못이 박힐 정도는 모르겠지만 많이 했어요. 디모데가 파송받아온 에베소에서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서신을 보냈죠. 특히 우리가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후서,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 그 상황의 바울이 보낸 거예요. 앞서 몇 차례 디모데 전후서 설교에도 저희가 함께 들었듯이 로마의 대화제로 인해서 시작된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 그게 계속 되던 때였어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배교나 배도가 빈번했죠. 많았어요. 또한 교묘한 술수, 언변,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많았던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절 반전의 말씀 이외에는 그냥 너무나 심란하고 한숨 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디모데가 처해 있던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유혹과 미혹은 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회자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을 무슨 슈퍼맨이나 특별한 존재, 신격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상숭배로 하나님과 등을 지는 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부탁컨대 목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마귀 이단 사이비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지난 시간에 사단마귀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 천사처럼 선하게 가장하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와, 뭐 괴물처럼 해가지고 뭐 시꺼먼 무섭게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 엄청난 범죄자, 살인마 이런 이들도 얼굴에 나 살인마요, 나 강도요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좀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7시였던가 그래요. 최불암 씨가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하면서 수사반장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딱 보면 범인은 진짜 범인이라고 얼굴에 쓰고 다녔어요. 흉악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그때 단골이었던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닭장에 닭을 많이 키우시는, TV 나오시고 목소리 허스키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계인 씨라고. 그분이 전문이었어요. 그 범인 전문. 지금이야 나이가 드시고 그래가지고 좀 온화하셔. 표정도 온화하시고 사람이 참 좋아. 그분이 알고 보면 정말 사람이 좋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상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험했어요. 그런 역들만 전담하셨어. 아주. 다시 말하지만 외모나 이미지로 더 이상 선하다 좋다 판단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공공의 적인가 뭔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제가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살인마 막 어르신들 죽이고 막 잔혹한 짓만 제일 많이 하는 놈인데 아주 젠틀하게 생긴 데다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범인이에요. 그럼 외모랑 상관없어요. 유혹, 미혹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분별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교계나 세상적으로나 맞서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여기 있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가 아닌가 이에 관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각자의 입장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에도 주님을 대면하고 영접하고 만났다고 하는 이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잘 지냈던 이들이 있다는 거죠. 슬피 울며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입장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딱 했을 때 이 장평교회 말고 한국교회 전체 이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제외하고. 지난주 TV에 나와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던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어떤 유명한 분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교회는 지금 수족이 다 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 말입니다. 집합금지, 모임금지라면서 고발당하고 교회에 딱지가 붙고 그들이 모였을 때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난리가 나요. 그러나 절에서 무슨 법회인지 행사가 있으면 관공서에 수장이 가요. 그래서 축사하고 몇 천여 명이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매스미디어,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를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각오일 거예요. 그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참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에 그동안에 지난 모든 것들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립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와, 지금이 더 편해, 지금이 더 좋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간에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말씀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우주와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사람,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삽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음식과 음료만이 아닌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삶 말입니다.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앞서 말했던 사단 마귀 이단 사이비, 이런 이들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속였던 것이 뱀입니다. 뱀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걔들의 업무예요. 걔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유행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너도 한번 해봐. 이까지 거를 이해 못하면 설마 그게 하나님이시겠어? 하나님이 그 정도 넓은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시겠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던지는 사악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에 신앙적으로 부딪힐 때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기대어 주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본문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받은 디모데. 그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인 로이스,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스승인 바울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신학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교육이 탄탄하게 된 이예요. 그럼에도 어때요? 현재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불안해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안정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라고 해요. 그 일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했을 때 물론 계속 그것을 공부하면서 전공으로 하시는 이들이 많지만 책을 한 권 다 읽으면 뭐 책거리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1학년 끝나고 나면 새로 교과서 받고 2학년 교과서 받고 2학년 끝나고 나면 3학년 때 교과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뭐 상학원이 있고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뭐 학년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었어. 그래서 그게 끝나면 교체를 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성경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배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끝낸 거야 하면서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 주님의 감동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시고 계속 이루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진 책,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4절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명하니까, 그 말씀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것들, 생명이 없는 뼈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났다는 거죠.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움직이셔. 말씀이 살아계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살아난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루는 지혜를 주신 거죠.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저희가, 영접한 자 된 저희가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아. 그러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생명력이 없는 물체와도 같은 거예요. 마치 전봇대, 기둥, 어떤 울타리 이런 거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언젠가는 필요 없다고 뽑혀버리고 마는 이름만 신자, 이름만 교인인 이들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주님의 말씀 중에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촛대가 움직일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이죠.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뭔지 몰라요. 우리의 사명이 소명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척 할 수는 있겠죠. 자기의 상상력 내에서. 근데 그게 배도고요, 내가 복음이고요, 인본주의라는 얘기예요. 참 위험하게도 요즘 목회자 중에 이런 이들이 많아요. 교회라고는 해요. 교회라고는 해. 그리고 목사래.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무시해요. 모른 척해요. 그리고 어때요? 사상이나 신조만 가르쳐요. 십자가의 대속, 부활 생략해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만 치중해요. 그리고 그쪽에만 편향해요. 이런 건 교회라 부를 수가 없어요. 신앙도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어렵고 심령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도 그랬고 그 말씀을 여러분께 같이 전하면서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란 거.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등한시하거나 놓친다면 어쩌면 사단마귀 이단 사이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죠. 사랑하는 장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확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